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천궁보다 더 큰 일입니다. 천궁보다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혼인을 가리켜서 일륜지 대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대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큰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큰일이 대사란 뜻입니다. 일륜지 대사란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관계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큰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제일 큰 일로 꼽는 것이 혼인입니다. 혼인.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가리키는 말로 철륜지대사라는 말을 씁니다. 철륜지대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이 정하고 인간이 만드는 일, 그 일보다 더 큰 일이다. 이거는 하늘이 정해준 일이다. 하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큰 일이다. 그런 뜻으로 철륜지대사라 말을 씁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관계, 바로 혈연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혈연의 관계. 이 혈연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켜서 철륜지대사다. 형제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 중에서 가장 큰 일, 철륜지대사, 그것을 가리켜서 두 단어로, 두 글자로 천궁이라 합니다. 천궁. 철륜지대사 중에서 제일 큰 일이 천궁입니다. 얼마나 큰 일이냐? 얼마나 큰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쓰냐? 천궁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천궁지함의 준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부모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을 가리켜서 천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경 전도서 7장 이전에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인이 큰 일이죠. 그런데 혼인보다 더 큰 일은 바로 부모님의 죽음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인간 사이에 서로 정하고 말고, 인간 사이에 또 끊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철륜이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는 일이, 그것이 맺어지고 끊어지는 이 일이 혼인보다 더 큰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일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보다 더 큰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혹시라도 결혼식장에는 못 가시더라도 장례식장은 꼭 가시도록 하십시오. 결혼식은 안 가시고 그냥 축의금만 보내셔도 좋아합니다. 장례식은 가셔서 그 마음에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라면, 친한 친구라면, 친한 친척이고 친한 관계라면 장례식장에 가셔서 마음의 위로를 전해주셔야 한다. 이 장례식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그 장례식 중에서도 아버지의 장례식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천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일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문보다 더 큰 일이 있다. 이 천문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이제부터 너 제자, 확실한 제자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예, 예수님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아버지의 장례 소식을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0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막 들은 사람,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모르시는 끝같이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이 가서란 말이 와서란 말도 됩니다. 와서란 뜻으로 해석도 됩니다. 너는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 장례식에 제가 갔다 와서 예수님 본격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냐? 그런 일이 있었냐? 내가 몰랐네. 어찌 그런 일이 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내가 가서 조문이라도 해줄게. 얼른 가자. 얼른 장례 치르고 와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복음 전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말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예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 집에 장례가 났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가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중요하지요. 예배 참석하고 나서 그 다음 장례 드리세요. 장례 치르세요.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 치고 적으십시오. 그 목사 다시 안 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무슨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 전까지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몰라서 그랬다 칩시다. 사실 예수님은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장례식이 아닙니다. 친구 장례식도 아닙니다. 그냥 조문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자기가 직접 그 장례식을 주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 필요 없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상황을 어떤 분들은 좀 부드럽게 이해하려고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비록 그것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사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늙으신 부모가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잘 봉양을 하다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버님 때문에 내가 아버님 봉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아버님을 내 마지막 효도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 언제까지 이거 복음을 따르는 일 미룰 거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문자와 다르게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문자와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인정상도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판단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다음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60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아버지 장례보다는 조금 덜 급한 상황이죠. 가족이 아직 동의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아직 내 가족과 합의를 못 봤습니다. 가족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 내 가족을 설득해서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가족들과 좋게 합의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여전히 매정하십니다. 또다시 매정하게 단칼에 자르십니다. 좀 그 사정을 헤아리시고 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연약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참 주저하는 마음, 좀 연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좀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괜찮다. 내 얼마든지 기다려주마. 이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매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을 하시죠. 이 모든 과정,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줘서 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죄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확정하여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길을 나아갈 자들을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나아가기로 단단히 결심을 하시고 이 길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그 길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성천의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일륜지 대사,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천륜지 대사,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다. 여기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가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가고 오는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도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겠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겠습니까? 살아있어야 명예도 누리고 돈도 잘 쓸 수 있고 모든 것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아니, 이미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러나 생명을 잃은 분들에 비하하겠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나이가 많아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가족이 참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입니다. 인정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생명이 위협한데도 지금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 통지를 받고도 마지막 임종을 지킬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부모님을 보내고 형제를 떠나보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 어려움을 감내했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확진자가 돌아가신 분들은 장례를 자기가 직접 치르지 못하고 나라에서 그냥 치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 감내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륜지 대사를 어떻게 정부가 못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말같이 우리가 여겨지면서 부모님 장례식을 지금 치르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때문이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천륜지 대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천륜지 대사를 작은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따라가는 것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압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 일이 큰 일이다. 그 일 때문에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거나 그 일 때문에 이 일을 미루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자식도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신명순 집사님 아시죠? 그 아들 성원이가 부산대병원에 한번 입원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친구가 당뇨가 있는데 갑자기 당뇨 이제 수치가 치솟아 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관에 있는 일신기독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조치가 안 돼서 부산대병원에 입원을 지금 하러 옮겼습니다. 응급실로 옮겼는데 입원 수속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입원 수속을 받으러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코로나 2차 유행 때였는데 수도권에 다녀온 전력이 있는 분은 병원에 출입을 못하겠습니다. 특히 종합병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 수속을 밟고 이렇게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 전주에 영업하는 일로 경기도를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서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고 필요한 물품도 이렇게 사서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 뒤에도 필요한 이 상황이 생기면 제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자식이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꺼이 수용을 했습니다.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런 큰 가치를 다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보다 지금 우리가 정말 양보하고 크게 여기는 이 생명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은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생명이지만 그 생명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양보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돈을 따지지 않고 치료합니다. 이 사람 돈이 없어 보이는데 치료해봤자 치료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생명과 관계없으면 치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료비가 없으시면 제가 치료를 할 수 없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치료 못하겠다.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 대표적인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죠. 장기려 박사님, 도건병원 지으신 장기려 박사님. 그냥 무조건 치료해주고 치료비 없으면 못 받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정말 소수이지만 또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시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한 우한에서 최초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최초로 코로나를
발견해낸 의사 리 원양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거기서 왜 죽었습니까?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감염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환자를 돌보면 당연히 접촉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마스크 쓰고 해도. 그런데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다가 자기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을 했습니다. 그 환자 살려서 완치를 시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이나 20년이나 50년 후에는 또 죽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다시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거하여 살린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복음을 전거하여 살린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일이 어찌 부모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못한 일이겠습니까? 어찌 이 일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죽어가는 생명이 눈에 보인다면,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면, 그 길을 믿는다면, 그 길을 증거하고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며 데려가는 이 일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큰 일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 외에 어떤 일이 내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러한 거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리라 굳게 다짐하며 결심하고 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매정하게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그렇게 거절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정말 이것의 이 일의 중요성을, 이 생명의 중요성을, 이 복음의 중요성을 정말 네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 보여서 내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생명의 길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문제예요. 이게 정말 확실하게 보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도, 아버지의 장례식도,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은 물론이고 이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싫다고 욕을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가다가 중간에 사마리아인의 말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줄을 알고는 우리 동네에 못 옵니다. 들어오지 마시오. 그냥 가시오. 이러면서 거절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너희는 유대인들이지 우리 말에 오지 마. 이런 식으로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지금 가시려는 결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사르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지금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꿋꿋하게 계속해서 이 십자가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싫다는 사람에게 왜 자꾸 전도를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고집으로 그냥 자기 허영으로 그렇게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전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만은 정말 이 생명의 중요한 승선을 알면 싫다는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중병으로 죽어갑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싫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난 그냥 이대로 죽을래.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도 고쳐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욕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놔버리시겠습니까? 화가 나서 그만둬 버리시겠습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팽개쳐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서 가면서 가지고 싫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살리려고 애를 쓰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큰일이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앞에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 영생의 문제, 부활의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큰 가치를 위해, 이 막중한 가치를 위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자꾸 까먹습니다. 저도 까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실감이 안 나죠? 잘 안 믿어지죠? 저도 잘 안 믿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은 믿지 않습니까? 조금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관심을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치를,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확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증거하고 나누어 주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하는 것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조금만 정신을 놓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놓칩니다. 바쁜 일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화가 나도 잊어버립니다.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도 또 이것이 다른 곳으로 밀려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매일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항상
정말 어김없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자려고 딱 누우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정말 이 인생이 정말 허망한 인생이구나.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데 이 인생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구나. 내가 이거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엉뚱한 짓 했구나. 그렇게 다시 확인하며 영생의 소망을 붙잡게 하십니다. 아침에 또다시 눈을 뜨면 하나님 제게 또 오늘의 하루의 생명을 주셨네요. 이 하루의 생명 동안 영원한 생명 붙들고 그 영원한 생명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조금 낫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중간에 바쁜 일이 생기고 무슨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엉뚱한 내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장례식 정말 중요하지. 가정의 화목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즐겁게 사는 것, 땅에서 정말 맛있는 것 먹고 재미있는 것을 즐기는 것, 소중한 가치이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문제 앞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정말 작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내 마음을 너희들이 좀 알면 좋겠다. 부모의 장례식도 이 일 앞에서는 정말 작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화목도 이 일 앞에서는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영생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로 꽉 차 있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영생의 문제가 천궁보다 더 큰 일로 꽉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